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를 따르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교회 성장보고서에 따르면 제자훈련과 교회 성장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 이 그룹에도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준비된 교회들은 영국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도 성장했다는 보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바른 제자도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국교회를 연구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렇게 마음으로 질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영국교회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에서 26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예빈이보다 조금 더 나이 먹은 그 청년, 이제 막 가정을 이룬 그 청년을 우리나라에 보내셔서 한국 최초의 선교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보내준 나라가 영국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영국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영적인 침체기를 겪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까지 갔냐면, 교회당이 음식점으로 팔리고 교회당이 술집으로 팔리고, 더 심한 것은 교회당이 모스크로 팔리는, 무슬림 사원으로 팔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막 진행되던 시기에 요즘 영국교회에서는 새로운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레시 익스프레션스라고 말하는 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새로운 반응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적극적인 삶의 반응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 운동들이 시작되었지만 이 운동들이 교회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테이블에 앉아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일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또 삶 전체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공적인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이 운동들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화율 3%밖에 안 되는 영국교회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성령의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영국교회가 고민한 내용들, 이 내용들이 불과 몇 년 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라면 영국교회가 극복해낸 방법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국가적인 영적 침체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던진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제자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서 그들이 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그 대답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 제자, 제자의 복수형인 교회,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전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말과 이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요청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지도자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의 관원이었습니다. 공회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랍비라고 불리는 대상입니다.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가운데서 쉼을 찾아서 헤매고 고민하고 아파했던 그 사람들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곤고할 때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우선순위와 관계가 바뀌고요, 심지어는 돈을 버는 방법까지도 다 바뀌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치사하고 더러워도 돈 가진 사람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동족의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세리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씩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함께 하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 마주치는 것이 싫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대이고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은 물두루 들고 왔던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 들어가면서 소리치며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의 초점은 내 양심을 찌르는 그 몇 가지 죄, 그 죄를 자백하거나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방향과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회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어디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죄악된 옛 삶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된 새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례가 돌이킴에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물로 이렇게 끼얹어서 주는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코를 잡고 목을 잡고 뒤로 넘겨가지고 물에다가 아주 푹 잠궈버리는 그런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세례 도중에 이걸 손으로 잡아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는데 세례자가 꺼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바둥바둥 거릴 때 탁 꺼내주면 살았구나,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나는 옛날에 나는 옛사람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영적인 결혼식인 것이죠. 이제 나는 세상과 결혼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고백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후회하는 정도, 후회한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죄된 삶이 죽어버렸다고 선언하고 이제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몹시도 통곡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는 많이 후회했습니다. 많이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후회했을 뿐 옛 삶에서 돌이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란 몇 가지 반복되고 있는 죄를 후회하고 끊으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것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마저도 수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나,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 나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분만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멘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내 맘대로 하고 예수님은 없다, 그건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진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찍어내버리라. 손이나 발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보란듯이 가지고서 영원히 불타는 영광로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 뽑아내버리라. 한 눈으로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에서 2.0 시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낫다. 위트 있게 2.0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장면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상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섬뜩한 장면들입니다. 손이 죄를 지었으면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눈이 죄를 지었으면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그곳에 안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손목을 끊더라도 눈을 뽑더라도 제발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소극적인 의미는 옛 삶의 본질인 죄에서 떠나는 것이지만, 회개의 적극적인 의미는 내 삶 전체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해서 그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은 사통팔달 모든 세상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 놓으신 이유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복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똑같은 목적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삶으로 보여주라고,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축복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삶으로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세례 받으면 끝,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만 확실하면 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세례는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그 발자국을 나도 더듬어가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나도 과감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끊임없이 죄에서는 멀어지고 끊임없이 예수님께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탁 떼면 어떻게 되죠? 어떤 시점에 가면 반드시 그 차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르막길이라고 한다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어떻게 되죠? 밀려서 뒤로 차가 후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새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우리를 끄집어내주셨던 그 감옥으로 자꾸만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새로운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사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기준 자체가 없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죠? 동기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선행을 행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별안간 후보자들이 긍휼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바뀝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으로 변신합니다. 누구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되는 것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 기준 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칭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헤렘, 무엇이죠? 진멸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 수행하라는 의미로 헤렘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을 이겼을 때에 좋은 가축들 다 남겨놓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지도자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승리에 한껏 도취되어 있는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다가옵니다. 사무엘이 다가오니까 묻지도 않은 질문에 사울이 막 신나가지고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전부 행했어요? 일부만 행했어요? 일부만 행했어요. 사무엘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무엘만 들었을까요?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거북한 속을 달래며 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선심이라도 쓰듯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의 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으로 여기시나요? 불순종으로 여기시나요?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따르다 해보면 축구 광팬으로 유명했던 데이브 질이라는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훌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지면 난동을 피웁니다.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막 불을 지르고 버스를 불태우는 이 훌리건들. 이 훌리건이 데이브 질이었는데 폭행과 폭력과 파괴를 즐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소란스러운 게 좋았고 그 짜릿함이 좋았어요. 마치 현대판 바이킹이 된 기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나서 이전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 마음에는 참 기쁨이 없었어요. 제 내면이 행복한 사람이었다면 남들에게 상처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저는 집에서도 행복하지 않았고 직장에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화가 나 있었지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중에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다가 해고당하기 일쑤였죠. 사람들이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너나 그렇게 살아 라고 쏘아붙이곤 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저의 태도에 넌더리를 냈어요. 저라도 혐오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일하고 계시던 노인 요양센터에 가서 노숙인 센터에서 함께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한 자매를 만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인데요, 이 데이브가 자매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에게 장난삼아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술 한잔 사줄까요? 술 한잔 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랑 함께 교회 가면 내가 한잔 해줄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이 데이브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거절해요. 근데 여자가 다시 묻습니다. 겁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남자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끌려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의 기억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기억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생판 모르는 남자들 둘이 다가와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쭈뼛쭈뼛하고 얼굴이 막 울그락 푸르락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 자식 코를 분질러 버릴까? 속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남자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말해보세요. 천천히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게 꾸역꾸역 기도를 마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마친 순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 생각이 마음속에 쑥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 미움, 고통이 한 번에 막 사라지는 것 같은 시원함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고통되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감정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진짜 무거운 가방 맨 것처럼 힘들잖아요. 근데 이 가방을 털썩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나니까 시원하다, 홀가분하다, 이 느낌이 마음 가운데 확 들면서 바로 이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데이브는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의사였던 니키라는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또 후일에 성 제임스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게 됩니다. 축구 막 흥분해가지고 때려 부시던 사람이 청소년 축구 클럽을 운영하고 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브리스톨 로버스 축구 클럽의 담당 목회자로, 사목이 있잖아요. 사목, 회사에 사목이 있는 것처럼 축구단의 그 담당 목사로 그들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전에 그가 했던 행동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다, 나 예수님 따라갈 거야, 이 결정이 단순히 이 데이브의 인생의 방향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 바꿔놓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데이브라고 한다면 다시 태어나도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결정에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심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유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한 명의 의사는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병원만 가면 어머 오셨어요, 잘 지내셨죠?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최대 단점은 실력이 없어요. 수술을 잘 못합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아요. 근데 또 한 의사가 있어요. 쌀쌀맞기 그지없습니다. 냉정 맞습니다. 손님이 오는 둥 가는 둥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아요. 한참 동안 진찰을 하고 나서 약을 딱 지어줍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의사의 장점은 약을 지어주면 바로 나아요. 수술을 받으면 깨끗하게 나아요. 자, 여러분이 환자라고 한다면 두 명의 의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몸을 맡기시겠어요? 이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몸 맡기는 것도 실력 있는 의사한테 맡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향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그분께로 맡기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나의 모든 그간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 맡길 때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이러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다시 태어나도 그거 선택할 거예요. 나 한 번만 더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만 선택할 거예요. 이런 방향 전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욱 확실하게 진행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